그런데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다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이게 축복이 과연 축복인가? 어설프게 잘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건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내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배신당하는 거죠. 계속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축복해주면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야구장에 가서 앉아있고 축구장에 가서 앉아있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저 필리핀도 우리나라 같이 잘 살게 되면 아마 그럴 확률이, 왜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배은망덕. 그러면 도대체 왜 교회당은 안 오고 거기는 갈까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거기 가면 열광을 해. 열광. 아까 보세요. 쿵딱 야야야야야야 이 열광. 더울 열 미칠 광. 너무 기쁘거나 흥분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것 또는 그런 상태를 열광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 열광 속에 카타르시스가 있고 그 열광 속에 엑스터시가 있고 그 열광 속에 판타스틱이 있어. 그러면 이 카타르시스, 이 열광과 희열이 가장 넘쳤던 곳이 어디냐? 에덴이었어요. 에덴. 이 에덴이라는 게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행복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가 가장 행복했던 곳이요? 에덴이. 이 에덴이 지금은 어디로 왔어야 돼? 이 에덴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이 에덴이 이렇게 오지면 이 에덴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렇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이제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카타르시스는 축구장, 야구장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거요? 교회에 있는 거요. 교회에.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뭐 하지 마라. 가만 있어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지. 술 취함과 대칭을 이루는 게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가짜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왜? 오리지널 기쁨을 안단 말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뭘 노래도 수술이 그 고비만 넘기면 홍토호야. 오리지널 진짜 기쁨을 교회가 주지 못하니까 이 맛을 못 보니까 세상의 가짜 맛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니냐라고 내가 진단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야구장에 있는 카타르시스를 피지컬 카타르시스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카타르시스, 원래 교회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 영적, 그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진짜 영적인 기쁨을, 성령 충만을 교회가 공급해 주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 가서 저 가짜 기쁨이 진짜인 줄 알고,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그것은 그 사람들 잘못도 있지만 교회가 오리지널을 주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성경을 딱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로 찔러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됐다. 네 아들 이삭이라 아끼면. 그 옆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이
수양이 뿌리 뿌리 그런 걸 갖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허그할 때 그때 느낌이 어때요? 자, 창세기 22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저거를 그냥 읽으니까 그러지, 저걸 읽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입장에 생각해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면서 아빠 이삭아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봐봐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아니요 이거는 내가 지금 근본적으로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이 세상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커야 되는데 그것만 못한 것 같아서 나는 그것이 지금 안타까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기뻐해야 돼요? 그 얘기하면 이건 오리지널이고 이건 가리지널이니까 가짜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짜가 더 아니 아까 봤잖아 축구장 야구장을. 근데 여기는 뭐요? 이론은 있는데 그 이론에 따르는 체험이 실제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이론은 있어. 이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론은 있어. 근데 그 돌아가신 느낌이 없단 말이야. 되게 느낌이. 이론은 있는데 지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어. 알아 머리로 주님이 날. 근데 이것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놈이 믿어지고 그 느낌이 나와야 주를 위한 삶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산이 축구장 야구장에서 맛볼 수 없는 게임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를 모리아 산에서 맛보고 평생 그 기쁨을 추억하면서 그 기쁨으로 이기고 살았다 그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이 볼 차러 가겠냐 그 말이야. 축구 구경하러 가겠냐 그래요. 아니 물론 가지. 나도 중요한 건 예배 시간하고 겹쳐졌을 때. 에? 예배 시간하고 겹쳐졌을 때 가겠냐 말이야. 택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 가느라고 교회 안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자, 모세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가르고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르심이로다.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딱 해가지고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될 때 이러고 있었겠냐?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아무리 둔해도 이게 좀 상상을 해봐봐.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할렐루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열광이 사실은요 세상에는 가짜고요. 다 그게 어디에서 오리지널 어디 있는 거요? 교회에. 근데 교회가 그 열광을 다 잊어버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6장 20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예. 저렇게 싹 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들 잘 보세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요즘 같으면 폭격이나 하지. 옛날에 뭐 칼 싸먹고 활 싸먹을 때 그거 뭐 그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어요. 그게 무너집니까? 근데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냥 나팔을 부리고 무너졌을 때 막 여호수아가 이겼네 여리고 여리고 이게 축구장 같겠냐 그 말이야. 이게 야구장 같겠냐 그 말이야. 얼마나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던 내가 보면 성경은 다 그런 이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를 다 맛봤어. 어느 시대를 살건 그렇게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생 그 체험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하늘나라 간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땅의 기쁨을 초월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 그 얘기요. 다니엘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 열왕기상 18장 38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늘에서 불이 하늘 번제물 사로 막 그 아세라신 바알신 성기는 850명을 그냥 샥 죽여버릴 때 그냥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듯이 그냥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때 다니엘서 6장 22절 봐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며. 여러분 아니 사자가 먹으려고 입을 벌릴 때 천사가 막대기 쑥 집어넣어가지고 못 먹고 밤새 하고 그래서 나올 때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사자 이 주둥이라도 막아서 살리 그랬겠냐. 얼마나 그 기쁨이 아마 뭐 나는 뭐 그냥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건데 천국에 가면 뭐 그 수털같이 많은 날 뭐 하겠어요? 그죠? 할렐루야도 하루 이틀이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 뭐를 예수님 배쟁탈 천국 간증대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있었던 간증거리가 있을 거 아니요. 이렇게 다 출전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거의 이제 지금 등수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막 홍해바다를 갈렸다든지 막 불이 내렸다든지 무리를 걸었다든지 막 이런 데. 그러면 여러분은 뭔 간증 갖고 나갈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 증거가 간증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무슨 간증을 가지고 간증대회에 출전한 건가? 현대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다면 간증이 없다. 간증. 적어도 우리 한 세대 위의 목사님들은 조금 배움은 좀 부족했을지라도 그분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간증이 있었어요. 산에서 기도하다 불을 받고 소나무 뽑은 간증이 있던, 밤새도록 찬송하며 기도하던 간증이 있던. 그래서 그분들은 목소리가 벌써 간증이 나오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뭐 말이라는 건 어느 각도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는 무슨 간증이 있냐?
찬송가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인 이 간증이 뭐냐? 내 간증은 무엇인가? 나는 무슨 간증으로 출전할 건가? 이 시대가 간증 없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간증이 없는 시대, 간증이 없는 시대. 마리아가 예수님에서 옥합을 깰 때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을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보세요. 저게 마리아의 간증입니다. 옥합을 깬 간증. 옥합을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걸 깨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길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예수님은 뭐 발 이렇게 때가 많대냐 이랬겠냐 그 말이야. 그게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라고. 그 맛을 본 사람이 축구장 가가지고 이러고 있겠냐 그 말. 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축구장 간 걸 뭐라는 게 아니라니까. 야구장 간 걸 뭐라고 해요? 예배와 겹쳤을 때. 예배와 겹쳤을 때. 그렇게 가는 그것이 진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냐고 묻고 싶어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고 싶어서 그래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사도행전 9장 40절 이하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저 죽은 다비다를 살렸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베드로도 저 본인도 다비다도 또 주변 가족들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바울이 옥토를 흔들고 나올 때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맹 것이 다 벗어진다. 이런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를 맛본 사람들이 세상 기쁨 쫓아다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세상 기쁨을 쫓아다니 이런 오리지널 기쁨을 맛을 못 받게 왜 오늘 교회가 그 맛을 주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 맛 가운데 이 영적 이 환희 희열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딱 이거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에센스, 이게 그라운드고 이게 파운데이션이고 이게 아주 베이직이고 이게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이렇게 하면은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는 지금 그것이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여튼 모르겠어.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느낄 때는 홍해 바다 10번 가려고 왔다 갔다 하면 못이요. 지옥 가보면 아무 소용없지. 바다 건너다 지옥 간 거지. 그러나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최고지. 아니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막 배가 이렇게 물었는데 안수 받고 복수가 썩 빠져갖고 지옥 가면 뭐 효과 있고. 그냥 마찬가지지. 그잖아. 천국 가는 기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 천국을 가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로운 찬송 반주 한번 해봐봐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 저 그 피로 무서워하나 저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좀 대하옵게
이 찬송을 딱 불러보면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대번에 틀려. 벌써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라. 이게 되고 봐봐요. 이번에 이제 우리 코리안 시리즈 결승을 어디하고 붙어서 부산하고 삼성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부산이면 부산, 삼성이면 삼성. 응원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막 열광합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데나 이겨. 뭐 삼성 이기든지 뭐 두산 이기든지 뭐 아무데나 이겨. 왜?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삼성은 막 삼성 이겨, 두산 두산 이겨.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 육체적 카타르시스도 저렇게 목을 매달고 열광하거늘.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국 교회에도 그런 희열이 있었어, 열광이. 근데 그때는 너무 지성이 없이 열광만 하다가 보니까 박태선 전도관 같이 빠져버렸어, 저렇게.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이 찬송하는 거 옛날에 아십니까? 푹을 쳐가 저 영국 경기장 묻지 않았다니까? 그 기쁨이. 근데 이게 지성이 없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되돌아왔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성이 없었던 거지. 지성은 찾은 것 같은데 이제는 감성이 없어졌어. 조용. 전혀 희노애락의 기쁨이 전혀 없고 그냥 조용.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시끄러. 물론 난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가 궁금한 건 그 속에 과연 구원의 기쁨이 있냐고 묻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아니 생각을 해봐. 아가씨야 새댁 부엌에서 불을 떼는데 불똥이 여기 툭 떨어졌어. 아가씨니까 얌전해야 되니까 뜨거 그럽니까? 뜨거 이럽니까? 와! 그럴 거 아니오. 아가씨고 뭐건. 자, 성령의 불이 가슴에 떨어졌는데 뜨거 이럽니까? 불이 없는 거지.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 불이 식어가는 거야. 이 불이, 기도의 불이, 전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식어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의 체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의 근본은 성령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에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그만 멈추세요. 자, 저 간단한 것 같아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성경이야. 저걸 오늘날 어떻게 바꿔놨냐. 간단하게 기도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전혀 힘쓰니라. 가지고 구역예배 한번 드리면 냉장고 다 정리해. 그날 막 좀 내놔봐 내놔봐. 예배는 5분 드려놓고 먹는 건 2시간 먹어.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성경하고 지금 현장이 뭐가 틀려졌는지를 전혀를 초대교회는 기도에 붙였는데 요즘에는 먹는 데다 붙여서 그냥 빈대 떡을 붙이고 막 또 뭐를 국수를 또 막 하고. 내놔봐 내놔봐. 아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금방 여기 족발 좀 보내주시고요. 막 그 아이가 갖고 안 된다. 그러면 이비가 짬뽕 좀 보내주시고요. 참 모여서 기도는 안 하고 전도는 안 하고. 아니 바꿔보세요. 누군가 정신이 깬 사람이 바꿔보세요. 먹는 기쁨도 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쁩니다. 먹는 기쁨도. 그런데 기도의 기쁨을 맛봐보십시오.
기도하다가 병자가 낫고, 기도하다가 거듭나고, 기도하다 성령 받고, 기도하다 방언 터지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나는 그 맛을 좀 봐서 그래. 나는 그 맛을,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그걸 맛을 보니까 솔직히요, 뭐 나는 지금도 축구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해. 뭐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러지 뭐든지 좋아해. 뭐든지. 그러지만 이 세상 것 다 보태도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기쁨에 비하겠냐 그 말이요. 아멘. 그런 세상 것들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비교할 수 있냐 이거. 뭐 세상에 뭐 홍도야 우지 마라가 어떻게 내 죄 사함 받고를 따라올 수 있냐 그 말이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어떻게 그것이 내 죄 사함 받고 이걸 따라올 수 있냐 그 말이요. 어떻게 술이 성령 충만을 따라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런 간증을, 그런 기쁨을, 그런 열광을 못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성령 받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샤머니즘 같이 몰아버리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전혀 힘쓰니라. 그 다음에 43절 사람마다 두려운데 저렇게 기도하니까 사돌리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 그렇지. 기도 위에 이런 육아로 기도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걸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피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하는 그 안에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 은혜 열광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열광은 교회에서 다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전부 야구장에 가서, 축구장에 가서, 경마장에 가서 돈 몇 푼 걸어놓고 막 말 달릴 때마다 달려라. 그러고 해서 땀니까? 다 잃고. 아이씨, 내가 미쳤지? 은혜의 기쁨을 모르니 세상 기쁨에 빠져 사는 사람이 나라 안에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래. 그 세상 기쁨보다 더 오리지널 교회의 믿음의 은혜의 기쁨을 전해주지 못한 우리 잘못이다. 교회의 그 열광이 사람들이 실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은 아닌지. 물론 세상 사람이 교회를 너무 모르고 너무 쉽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를 너무 몰라서. 그러나 교회 내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우리가 자정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잘 보세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은 누구하고 누구지? 홈리하고 비느하스야. 근데 이 집은 이 엘리도 개판이고 이것도 개판이고 이것도 아이고 이거 그냥 부자간이 개판이야.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4장 18절부터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잘 들으세요. 자기 의자에 앉아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내가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성경 66권 다 읽어봐도 엘리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번에 안 나와요. 엘리가 기도하더라. 없어. 한 번도 안 나와. 한 구절. 기도하고 무슨 전천지 왼수를 졌는지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비둔하다 그 말은 많이 먹었다 그 말이야. 그냥 일과가 먹었어. 다 제사장이라고 갖다 준 거 다 먹었어. 그래갖고 이제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힘드니까 갔다가 이스라엘 법궤를 뺏겨 약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아버지만 그래야 되는데 지 아들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래서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여.
썩을 놈.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 둘도 그러고. 거기에 사무엘은 또 괜찮아. 뭐는? 사무엘은. 그러니까 뭐 차이가 많은데 아주 큰 차이가,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속에서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를 맛보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아들은 또 누구요? 요엘과 아비야야. 그런데 이거는 엘리도 행편없고 이것도 행편없고 이것도 행편없어. 근데 사무엘은 좋은데 이 둘은 또 행편없어. 예.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참 중요한 겁니다. 저 지도자 하나가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걸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으니까, 그러면 온 백성에게 누가 영적인 기쁨을 나눠줄 거냐 그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우 내가 막 깐다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진짜 말이 조심스러운데 제발 좀 깐다고 좀 하지 말아봐. 집이가 밤이여 까게. 바른 말, 정말 바른 말 했다고 해봐. 목사가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교인이 받아먹지, 목사가 없는 은혜를 어떻게 교인이 받아먹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기쁨 찾아서 다 주일날 놀러 나가는 건 아니냐. 깐 거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제발 깠다고 좀 하지 마. 그냥 한눈을 방 까드나 어떻게 자꾸만 깠다고만 했어.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조용기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이 어른들은요, 우리 그때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 설교를 들으면 하여튼 이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가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가, 그냥 일수 찍듯이, 아이고 오늘 또 갔다 왔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가서 주님을 만났다,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가서 회개했다, 가서 은혜 받았다. 내가 잘은 몰라도 이 마귀 새끼는 말이요, 이 축구장에다가 야구장에다가 온갖 열광을 다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열광을, 술에다가, 마약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열광하게 이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막 은혜를 막 그래서 막 이 맛에 이걸 무섭게 하더니 이게 없으니까 일이 다 가능한데, 계속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다, 그 얘기요, 내 얘기가. 적어도요, 축구장에 가서 앉아있고 야구장에 앉아있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에이,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게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가 훨씬 더 낫다. 그냥 부산 갈매기. 기도가 같지 못하고, 찬송이 찬송 같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 같지 못하고, 전도가 전도 같지 못하니까 교회가 자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참된 회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뭔 기쁨?
그러니까 요엘아, 아비야야, 너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거라. 엘리야, 당신이 먼저 회개하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변화돼. 내가 그때 살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가 신방 가서 얘기하려고 보니까 다 끝났어 벌써. 엘리요, 당신이 멈춰버린 기도로 인하여 나라가 기쁨을 잃고 타락하고, 당신 아들들이 잘못 허물 인하여 전쟁에서 져서 복계를 빼앗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예요. 사무엘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고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맛보면서 나라가 회복되더니 그 아들들은 지 아버지도 안 닮고, 막 내가 지금 다 조목조목 이름 불러가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진짜로 깠다고 올 것 같아서 내가 두리뭉실 얘기하니까 해당이 되면 좀 은혜 좀 받아봐봐. 어?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테니까 좀 해당이 되면 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재산 가지고 아버지 나가가지고 그냥 막 멋있게 썼어. 그냥 마시고 또 마시고 막 하고 막 그냥 야구장 가서 과연 그게 기쁨이었습니까? 아니요. 기쁜 것 같지만 공고해져.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진짜 기쁨을 맛보잖아. 그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나오잖아.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세상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당에 들어오면 바로 탕자가 저런 기쁨을 맛보듯 이런 기쁨을 교회에서 맛보아야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지. 이해가 됐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건 뭐 누가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도 같이 풀어야 할. 그래서 적어도 분명한 것은 교회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커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지. 예. 교회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커야 된다. 시작. 그래야 그것이 체험이 되고 간증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거 아니냐 말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지금 교회를 근근히 나오니 누구를 데려옵니까? 그래서 전도를 안 해.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 켜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뭔 일을 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나는 오늘 여러분 자신과 교회가 저 하나님의 저 열정이, 희열이, 열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리지널 열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간증이 귀해서 사람들이 다시 또 찾아오고 다시 또 찾아오고 또 그렇게 전하는 그런 완전히 성경에 있는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수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